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드디어 1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7장에서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18장에도 다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차분하게 짚을 것을 함께 짚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야, 참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아요. 사람 셋이 아브라함을 찾아봤으니까 그것도 다뤄야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루겠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세요. 오늘은 이제 마므레라고 하는 장소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브라함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날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나무가 남아 있는데요. 그거 이제 그림 그린 거 하나 하고 사진 찍은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에 처음 왔을 때에 이제 처음 천막을 쳤다고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베델과 아이는 사실 붙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많은 학자들이 sister city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이면 베델이고 아이면 아이인데 그 중간에, 그죠? 그 중간에 천막을 친 것이 의미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이민 온 건데, 아브라함이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서먹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도시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잘 섞이지 못하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방해받지 않도록, 혹은 또 너무 관계가 어려우니까 그 도시 사이에 이제 천막을 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나그네였죠. 참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 이제 초기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단돈 뭐 50불, 100불 이렇게 가지고 이게 잡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던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심정 비슷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도 그렇고 아브라함 일가가 네게브를 주거지로 삼은 것도 이런 이유가 살짝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랑하는 아브라함 이미지가 이제 겹쳐 보이는 거죠. 네게브는 이제 뭐 사막이고 사람들 안 사는 곳인데,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데 가서 살았을까? 그게 바로 어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민 와서 가지는 그런 이민자로서의 어떤 어려움, 고통, 섭섭함, 또 이 힘듦 뭐 이런 것으로 상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제 아브라함은 이브림,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는데 원래 말이 이제 이브리트죠. 이브림. 근데 이게 이제 아바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아바르라는 동사는 유랑하다.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에도 있어요. 그래서 강을 건넌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아브라함의 이미지는 이브림의 이미지였다, 이브리트의 이미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결국 그런 마므레 장막을 쳤습니다. 하여튼 마므레를 NIV는 trees라고 그렇게 나무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거기 숲이 이렇게 좀 있었나 보죠. 거기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사실 거주지가 두 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브론이고요. 또 하나는 브엘쉐바예요. 브엘쉐바는 네게브죠. 이런 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양을 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하여튼 더울 때는 그 헤브론에 있었고 조금 날씨가 괜찮으면 뭐 베르셰바에 가 있었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헤브론이 바로 이제 마므레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어쨌거나 하는데요. 뒤에 가서 왜 그러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창세기 23장 19절 그냥 읽어보면요.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므레는 헤브론이고 거기서 이제 그 며칠 길을 따라서 브엘셰바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마므레에서 헤브론에서 결국 그 아브라함은 사라가 세상을 떠나니까 사라를 매장할 그런 매장지도 마련을 했고요. 아브라함도 죽어서 그 막벨라굴 헤브론에 있는 그 사라를 묻었던 그 매장지에 묻혔고요. 이삭과 야곱도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므레는 그 어원을 제대로 잘 알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창세기 14장 13절 24절을 보면 이제 그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와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콜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들이더라. 이 부분을 보면 그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싸움도 같이 하고 그랬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마므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고대에 이제 마므레라는 이름을 가진 가족들이 그 거기 머물러서 오래 살았는데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 이름이 마므레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숲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상수리 나무가 마므레를 상징하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거 구글 얼스로 위에서 이제 찍은 그런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왼쪽 위로 막벨라 굴 모습이 보입니다. 막벨라 굴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그 키르베트 니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니므라라고 이름하는 어떤 그 폐허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오늘날 사람들은 바로 니므라가 마므레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뭐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성경의 기록을 보면 헤브론이 이제 마므레였다는 것은 뭐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아브라함 진을 치고 살았는데요. 좀 많은 사람들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를 그냥 아브라함의 나무라든지 The Tree of Rest, 아브라함의 쉰 그런 나무다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근데 이제 생각할 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그 마므레 나무 아래서 쉬면서 편했을까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비통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의 학자들은 마므레라는 어원이 불분명하긴 하지만은 bitterness, 아마 쓰디 쓴 고통, 비통함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저는 이제 그 마므레의 장막을 치고 거기서 쭉 사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의 일생이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하고 더 빛이 나는 것은 그런 비통함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구나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나 그 예배는 편안한 상황에서 주어진다기보다는 아브라함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비통함을 가지고 드리는 믿음과 예배가 진짜 의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 아브라함이 마므레에 오래 머무른 걸 보면 그 이민자로서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절박했는데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시했고 마므레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이가 좋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지만 좋은 친구들이 있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맺는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열린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마므레와 이제 인간관계를 좀 살펴봤어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구약학자들 얘기는 이제 성경 어디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다른 두 명과 함께 세 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거는 신뢰가 없어요. 다른 경우가 없어요. 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배를 드리거나 단을 쌓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훔 사르나라는 그 이제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런 구약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을 보면 Understanding Genesis라는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사르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이 세 분의 존재에게 보인 환대, hospitality죠. 환대가 예배 행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형태가 어떻든지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이 틀에 박힌 어떤 고정된 예배 형식을 고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인상적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배는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주 예전을 중시하고 예전의 근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 앞서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환대하고 모셔드리는 그런 행위가 있지 않으면 예전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뭐 열린 예배니 뭐 전통적인 예배니 해가지고 교회마다 고민이 있고 특별히 젊은 세대가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배 형식과 내용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의 다 됐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니에요. 형식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전도 형식도 살아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환대를 안 했으면 하나님은 거기서 너 버릇없다 예의 없구나 너 여기서 닭을 쌓아라 막 이렇게 정색하고서 요구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예배의 핵심은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정리를 하면서 메시지를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우선 첫째는 그돌라오멜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같이 한 사람들 가운데 마므레에게 노획물을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그럼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14장을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 마므레가 전쟁 이후에도 서로 같이 살면서 또 마므레가 아브라함이 살도록 땅을 내줬던 거는 이런 아브라함의 자세, 대범한 모습, 그런 뭐 통 큰 모습, 열린 모습, 당당한 모습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이민자로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거기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해나갈 때에 어떤 노력을 했을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뭐 한국에 살건 미국에 살건 혹은 세상 어디에 세계 어디에 살건 사실은 이방인으로 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들과 어떤 조금이라도 진전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해야 할지는 조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환대를 우리가 보면서 예배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 형식과 우리의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냐. 예배할 때 나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냐. 나의 예배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 또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그 하나님을 나는 아브라함처럼 환대하냐. 뭐 이런 거를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 가운데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